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77절 수장절이 되면 하나님 앞에 첫 열매, 맥주의 첫 열매를 가지고 와서 드리고 그다음에 이 시편을 낭송을 이렇게 함께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118편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요즘 국제사회에 이렇게 돌아가는 양상을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편먹기 경쟁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제 약한 나라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유리한 나라, 힘 있는 나라와 손을 잡으려고 이합집산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좀 중간쯤 완전한 강대국은 아닌데 중간쯤 되는 나라들은 또 서로 연합체를 이렇게 만들어서 어떤 강대국을 견제하는 이제 합종 연행을 이렇게 하는 것도 봅니다. 근데 모두가 다 사실은 자국의 이익이 우선이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뭉치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결국은 내 편 만들기죠. 내 편 만들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는데 여기에도 여러 나라들이 선뜻 이렇게 군사력으로 개입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편먹기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불리를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에만 있는 현상은 아니고 사실은 이전부터 이런 현상은 동일하게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역사도 보면 성경의 역사가 이제 구약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그들의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편먹기와 눈치 싸움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이제 남유다가 거의 멸망에 갈 때에 왕위에 앉아 있던 그 여호야김은 그 애굽이라는 당시 그 강대국과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이 신흥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양쪽에서 이제 누가 더 센지를 저울질하면서 줄타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애굽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누고에 의해서 자신의 왕권도 애굽의 바로 누고 왕이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친애굽 정책을 피면서 애굽에다가 조공을 바치는 삶을 쭉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이 애굽을 능가하는 강대국이 되고 나니까 다시 이제 바벨론의 편에 서서 국가의 안전을 굉장히 보장받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 조공바치는 것을 그치고 바벨론의 편을 들려고 했는데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도리어 이 여호야김 왕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잡혀가는데 끌려갈 때 굉장히 처참한 모습으로 끌려갔고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기록도 남지 않을 정도로 처참한 모습이 되고 맙니다. 왜 이런 결과를 낳게 됐는가? 외적으로 보면 편먹기 잘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편을 잘못 먹었겠죠. 그래서 진정한 자기 편을 잘못 찾은 겁니다. 누가 내 편인지.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가 내 편인지 하는 것을 좀 잘 알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셨죠. 반복적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도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일으키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거야.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할례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할례의 언약식을 하고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래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을 되게 할 거야.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복적으로. 그대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나는 네 편이야, 나는 너의 편이야 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보여주셨던 거예요.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갖 혜택과 은혜와 보호를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은 어디가 있습니까? 왕의 편에 서고자, 눈에 보이는 왕의 눈에 서고자 애썼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광야에서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어느 정도 나라가 좀 세워진다 싶으니까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우상을 만들어 놓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심판하시는데 선택권을 주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은 내게로 나오라.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게로 나오라. 그때 그 모세 앞에 나온 자손이 바로 레위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들로 하여금 나머지 백성들을 심판하게 하신 것이죠. 여기도 보면 내 편에 있는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나는 누구의 편인가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의 편에 섰지만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 편에 섰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상에서 보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이 너를 버린 것 아니야. 그들이 나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이 놀라운 것이 뭐냐면 바로 앞에 7장에 가서 보면요. 사무엘상 이제 8장에서 이 말씀하셨는데 7장에 가서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되찾아오면서 미스바에다가 돌을 세우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러면서 에베네셀이라는 명명식을 다 가지고 했던 그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면서도 바로 돌아서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실수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편에서 자꾸 돌아서는 실수를 범하는가? 왜 범할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하나님의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해서 우리의 찬양하고 고백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바로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잃어버려. 그리고 세상 것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자꾸 실수할까? 그것은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익숙함에서 오는 상실과 망각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익숙하다 보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당연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잊어버리다 보니까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만 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음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나도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을 느끼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 맥주절의 뿌리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에 명하신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름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고 수고해서 밭에서 얻은 첫 열매를 드리며 맥주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또 광야에서 40년을 기억하며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죠. 이 세 절기의 뿌리를 두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 기독교적인 의무절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마다 유월절이나 수장절도 따로 지키지 않습니다. 맥주절도 따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한국 교회만 지키는 절기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 거죠. 이전에는 농경 문화 속에서 보리 추수하고 나서 그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감사절기를 지켰는데 오늘날에 누가 농사 짓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맥주 감사절을 계속해서 지키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들도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들은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뭐 교회가 그냥 절기연금 모으려고 재정 충당하려고 이런 절기 자꾸 지킨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보면요. 1년에 한 번 우리가 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추수감사절도 사실은 성경적 절기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내려진 전통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도 1년에 한 번은 감사절을 지키자는 것이 추수감사절인데요. 그것은 좀 나눠서 그럼 1년에 한 번 말고 2번 정도 드리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기 후반기를 나누어서 감사 시간을 좀 가지는데요. 뭐 이것이 죄가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맥주 감사절은 다른 말로 우리가 무교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7번째 안식이라서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을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예. 그래서 무교절 지나서 첫 번 안식일부터 7번째 되는 안식일, 그래서 77절, 그리고 50일 정도 되는데 그 날을 그래서 오순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이 77절과 오순절의 의미가 뭐냐? 신약의 오순절 날에는 누가 임하셨죠? 성령이 임하신 날입니다.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 땅에 세워주신 것이 교회를 세워주신 거죠.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50일째 되는 날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십계명과 율법과 성막을 다 제정받는 곳이 시내산입니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 정당성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의 견해는 조금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절기를 지키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조금 더 부정적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니까 먹고 마시는 것과 안식일과 절기를 장래일에 그냥 그림자일 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갈라디아서는 절기를 무슨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을 가진 자들이 지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절기를 왜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 무익하냐? 그럼 절기를 없애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만들어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절기의 목적을 우리가 좀 분명하게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명하신 3번의 절기, 그 외에도 뭐 다른 절기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모든 절기들이 무엇과 연관이 있는가 하면요, 애굽에서 자유하게 되었던 과거의 한 어떤 역사적 사건, 광야에서 자신들을 보호해줬던 하나님의 역사들, 그 다음에 농사에 결실없게 얻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절기는 내가 배고프니까 나에게 먹을 것 좀 갖고 와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내가 너희들 편에 서서 너희들에게 행했던 일들을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맥주감사를 지키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지금까지 지내왔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18편은요 유대인들의 감사의 절기를 지키면서 부르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118편을 어떤 사람은 다윗의 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포로 귀환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확한 저자와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시의 저자나 노래하는 자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확고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감사의 찬양을 드렸던 것이 오늘 118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과 마지막 절을 보시면 동일한 단어가 나오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1절과 29절 말씀이 동일합니다. 이 감사의 대상을 여호와로 명명하고 있죠. 그리고 여호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다. 그래서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9절에도 동일하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선하심이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은 착하신 분이다 이런 개념보다는요, 어떤 도덕적인 착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 속에는 공의로움에 나오는 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리고 이어 나오는 인자하심이 뭐냐? 그 공의를 가지고 호의를 베푸는, 그래서 백성을 공의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느낄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를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다양하게 노래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보시면 먼저 전제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다는 나의 상황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부터 보시면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워쌌으니 에워쌌으니 뭐 이런 말들이죠. 에워쌌으니 에워싸임을 당했다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지는 고통은 언제나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이렇게 에워싸일 때 고통하는 겁니다. 고통. 우리 권사님 지금 기도하시면서도 그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잖아요. 코로나 질병 때문에 지금 벌써 3년쯤 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경제적인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가스비가 이제 6불을 넘어갔다가 다시 또 이제 5불로 조금 내려가긴 했지만 물가는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어요. 근데 좀 이해 안 되는 물가 상승도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그 어떤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간 물가 치솟고 있어서 사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 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의 기온이 상승되면서 너무 무덥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덥습니까? 그렇잖아요. 거기에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악한 마귀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에워싸고 있다는 사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게으름을 가지고 우리를 포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고통 중에서 기도한다는 내용을 지금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편이 되어줄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거죠. 누가 내 편이 되어줄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가들이 내 편이 되어주지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형편이 내 편이 되어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 내 편이 되어주냐? 그렇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의지할 힘은 좀 되는 것 같아요. 의지할 힘은 되지만 완전히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누가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서 자유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느냐?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외에는 없더라.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것을 늘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고통 중에 이러한 노래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들은 늘 고통 중에 있을 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애굽에 있을 때에도 건져주셨습니다. 홍해를 만났는데 거기서도 건져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할 때도 건져주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도 건져주셨습니다. 주변의 국가들이 자기들을 에워쌀 때도 건져주셨습니다. 자기 민족이 분열할 때에도 건져주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도 건져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한도 끝도 없이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고 횟수로 3개월이 지나고 날수로는 50일 지났을 때에 그들이 도착한 시내산, 이 시내산에서 규모 없이 행하며 고통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규모 있는 조직체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또한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성막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과 율법은 단순한 그냥 법이 아닙니다. 심판을 위한 조항들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죄를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돌이키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막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에워싸인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 보면 오순절인데 오순절 날에 누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사실이 그저 성령이 오셨구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복입니다. 내주하시는 복. 우리가 이곳에 있을 때도 성령께서 우리가 동행하시고, 우리가 가정에 가도 우리와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우리가 일터에 가도 우리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작은 신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할 때에 그때에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성령의 강림입니다. 성령의 강림. 이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이 맥주절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저 우리와 동행만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누구에게 있느냐?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하나님은 누구 편이다? 내 편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시편 124편 보시면요, 124편의 그 부제에 보면 다윗의 시 그러고 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10절과 11절, 12절 동일하게 반복되는 문장이 뭐냐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렇죠? 에워싸인 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을 것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세상에 있는 것을 끊어버리고 올라올 수 있던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라. 7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그랬어요. 다윗의 124편도 보시면 똑같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고통하는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여호와가 내 편일 때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 편일 때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대적들을 맞설 수 있는 것은 여호와가 내 편이기 때문에 맞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권사님 외에는 없어요. 제가 우리 권사님을 여쭤봤더니 나는 이겨요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못 이겨요 그랬습니다. 우리는 마귀와 1대1로 붙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근데 누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와 한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한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모든 올무에서 그 모든 것들을 끊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아니,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피하면 됩니다. 어디로? 주께로 피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편이 되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내 편이 되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올무들을 끊어주시고, 하나님께 내 편이 되셔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돌이 되어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로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께로 피하면. 그래서 8절과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사람을 피하겠다고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이 힘들다고 해서 잠시 교회를 방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친구가 방학했다가 지금까지도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가슴 아파서 지난번 한국 갔을 때도 그 친구를 찾으려고 아무리 수소문 해도 찾지를 못했어요. 그 친구는 삶이 힘들었죠. 어려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것 해결하겠다고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이것 해결하면 돌아올게 그랬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도리어 하나님 편으로 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피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해결책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고 있는 이 노래는요, 이러한 수많은 경험 속에서 나오는 노래입니다. 체험 속에서 나온 노래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았던 거죠. 당연한 것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감사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누가 내 등 뒤에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지는 민족인데 왜 이렇게 단칼에 제거하지 않으셨는가? 감사하지도 못하고 기껏 살려놨더니 또 불평하고, 저 같으면 단칼에 한꺼번에 다 없앴을 텐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에 서신 것이 선하심이라고 한다면 죽음에도 넘기지 아니하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 우리를 경책하십니다. 회초리를 드신다는 거죠. 왜 그러냐? 모든 사람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된 것만으로 보더라도 정말 이스라엘 민족 구제 불능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땠습니까? 대를 이어서 아버지가 실수한 것 아들이 그대로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많은 것으로 가지고 돌아올 수 있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야 했지만 자신들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실수했습니다.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건져주셨는데도 또다시 실수하고, 또다시 부르짖을 때 또 사사를 보내서 또 건져주셨는데 또 실수하고,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아가고 나라를 망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억하지는 못한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맞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이 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실수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경책하시더라. 근데 여러분, 경책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혼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훈련시키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훈련시키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실수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켜 나가셨더라. 그래서 뒤에 붙은 말이 뭐죠? 죽음에는 내어주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어줘서 고통,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안 됩니다.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과정들을 잘 보세요. 고통 중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죽음 가운데 내몰지는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를 아십니까? 프로는 돈을 받고요, 아마추어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돈을 받는 대신에 프로에게는 실수가 용납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아마추어에는 그 실수가 성장의 동력이 되기도 한다라는 사실이죠. 프로의 세계가 굉장히 냉정합니다. 굉장히 냉정해요. 그러니까 한 번 실수하고 하면 그냥 가차 없이 내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프로일까요? 아마추어일까요? 우리 신앙이 아마추어들이죠. 아마추어들. 왜 그럴까요?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실수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훈련의 기회로 사용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할 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경책하시고, 우리가 실수할 때에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우리가 실수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버리지는 아니하시더라.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놓지는 아니하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는 다시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금 노래하는 것이 감사의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세요. 시인은 고통 가운데 건지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도의 감사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반드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여호와의 오른손이.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능력임을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감사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여호와의 능력과 권능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늘 노래하는 겁니다. 실수 가운데서도 우리를 죽음 가운데 내어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셔서 다시 새롭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전반기 6개월이 이제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누구의 은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들어질 수 있었던 것이 누구 때문일까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질문을 한 가지 던져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이제 누구 편에 서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 편에 서시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사람들 편에 서시렵니까? 아니면 세상의 물질의 편에 서시렵니까? 아니면 세상 권력의 편에 서시렵니까? 아니면 세상 쾌락의 편에 서시렵니까? 아니면 사단이 가져다주는 사탕발림에 올무에서 안주하며 그저 그곳에 머물러 계시렵니까?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시편 118편을 노래할 때에 여호와가 내 편이심을 확신함으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셔서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세상이 주는 고통의 현실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담대히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실수함에 좌절하지 마시고 경책함으로 훈련하시는 여호와의 손길을 의지하며 일어나 감사함으로 주님의 행하신 일들이,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감사는 오직 선하시고 인자하신 여호와께 감사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감사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